어느 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어린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의 회당 예배 장소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지도자적 역할을 하던 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운집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는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노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을 보시며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죽기 전에는 혹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시면 나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나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슬픔이요 절망입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2살 된 어린 애동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야이로의 가족과 이웃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부부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를 누워놓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딸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일어나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걷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큰 격려가 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주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이 이렇게 하여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한숨 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의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시의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세 한때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에 흑사병이 걸리면 모두가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흑사병의 초기 증상은 재채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이 사람 병에 걸렸구나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위로의 말로 God bless you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누가 재채기 하면 God bless you. 그러나 흑사병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지요. 많은 암병도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세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죠. 이 야이로의 딸은 나이가 12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또 죽은 즉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체가 따뜻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잡아 일으키면 눈을 비비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본문에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아들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장사 지내러 관을 메고 마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시체에 죽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장년으로 여겨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장사 지낸 바 되온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있는 듯한 죽은 자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청년은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두었고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시체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태는 다 다르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죽은 자와 같이 사망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여 괜찮은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관 속에 있는 듯 죽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다 여겨지는 사람. 또 어떤 이는 아주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부패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움직일 수 없고 호흡이 끊어진 죽은 시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좀 의로운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른 죄인, 이 땅을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고통과 절망스러운 사건 속에 거하여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생명의 구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로 우리를 찾아오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다 아멘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을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살리심을 받은 생명 얻은 영생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산신자라고 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예배는 참석하고 교인으로는 등록하고 종교적인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정직하게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매일매일 연약함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신자, 성령을 따라 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살아있는, 살아가는, 호흡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영적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침체될 때에, 연약해질 때에, 좌절할 때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 걷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는 이사야를 소명하는 그 사건 속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신 것처럼, 교회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분부와 주님의 주시는 사명에 따라 우리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일으키고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키고 붙잡아주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 살리는 신자, 사역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성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절망하는 이웃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킴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어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님, 여러분께서 이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하지만 특별히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들도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격려를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속속 봅니다. 만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간증을 할 리가 없지요.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이면 유관재 목사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서 나의 어려울 때 이렇게 격려해 주었고 붙잡아 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한때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친히 교제를 했었고 또 국내 선교 회장을 하면서 수년 동안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특별히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8개월 전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밥을 사주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목사님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물론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힘을 주고 하시는 목사님이면서도 또 목회자들, 동력자들 간에서도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에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광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광교회의 비전을 따라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국내 선교회 사역을 마치고 지난 2달 전 새로운 사역지인 호주 멜번에서 약 6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질롱이라고 하는 곳, 그야말로 그곳은 땅끝입니다. 완전히 남태평양 끝, 저 호주 대륙의 호주 섬의 맨 끝 작은 도시에 아직까지 한인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곳에 한국분들이 몇 분이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분들 그리고 또 이민자들인 아시안인들 그들에게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님께서 분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한국에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질롱 한인 침례교회인데 아직 첫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예배 드린다고 호주교회에 요청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성탄절 전에 같이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죽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